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킵니다. 교회력이나 교회 회의를 통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적은 없지만 이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고귀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고 선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부모로서 지식을 채우고 감정을 다듬고 삶을 고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안에 아름답게 채워진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어버이 주일에 형식적으로 자녀들의 인사와 선물을 받는 부모가 되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배운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에 쏙쏙 박혔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기대하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 네 번째 복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열망할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을 4강까지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면서 승리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는 이프로라는 한국의 음료 광고에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라는 문구로 엄청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가수 김동률은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노래에서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주기만 했던 사랑이 지쳐서 꽤나 많은 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향한 열망은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사람은 힘들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삶이 상당히 스투핏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이것만큼 그레이트한 게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향한 열망은 미친 듯이 공부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에 대한 열망은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간, 쓸개까지 다 빼주게 만듭니다. 이처럼 열망은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열망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열망을 불태우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욕이지요. 식욕은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이것이 육체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유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질문을 좀 바꾸자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까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열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는
옳을 일을 사용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는 뜻이지요. 독일어로는 게리시티스카이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란 단순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갈증, 염원,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피동적인 것, 다시 말해 다른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니 완악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데 먹어야 될 음식은 안 먹고 음식이 아닌 것,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생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양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 쾌락이나 친구들도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역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배가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 목말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일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기꺼이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해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족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다른 것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것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백사장의 모래를 한 줌 집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맛은 조금 없어도 몇 번 집어 먹다 보면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배가 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냅다 들이켜 마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미련한 행동입니다. 세상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죽을 맛입니다. 굶주림이 끝이 없고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을 향한 굶주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중하루의 짜장면이라고 하면 공감이 될까요? 네,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떨까요? 포만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쉽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나 이때의 아쉬움은 결코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쉬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다면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먹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심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귀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격을 더욱더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 행복한 굶주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거룩한 갈증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거룩한 만족과 거룩한 아쉬움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같은 줄임이고 같은 갈증인데 이렇게나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목마름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이지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또 다른 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다른 모든 열망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이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고 채워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매우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배고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굶주린 자들은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비극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무엇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다면 내가 안다, 건강하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체를 깨닫고 나는 무엇 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들, 나는 알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고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듯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풍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굶주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를 더 열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채워지는 만족으로 인해 거룩한 아쉬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